아멘.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가능하시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예비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 수련회도 있고요. 또 성구 암송 축제에 이제 특별한 분만 참 이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 암송한 그 아이와 같이 또 똑같지 않더라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암송하시는 모습을 잘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을 빨리 우리 사역자분께서 이제 이게 추천해가지고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렘넌트 사역자, 렘넌트 맡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자 필요합니다. 헌신 좀 해주십시오. 필요합니다. 학원보고만 사과입니다. 지구상의 처음과 마지막인 인자의 고난과 부활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입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저는 어릴 적에 예수님이 교주라고 배웠어요. 종교의 교주라고. 우리의 교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산 사람 많고 죽은 사람 많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정확하게 딱 한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무도 그 뜻을 모릅니다. 한 사람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이건 육신의 실력, 지식 아무리 있어도 이건 모릅니다. 종교, 심지어 종교도 모르고 묵상하면 딴 게 뜨지 이거 안 뜹니다. 인간은 이게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게 믿어지는 것이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시간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기도의 시작이고, 이분이 죽으신 분이, 이분이 유일하신 주님이라는 걸 아는 그날 복음에 대한 크기에 대한 나의 해석이, 나의 이해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이분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자기만의 믿음이, 은혜죠. 체험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크기에 대한 내 이해죠. 체험이죠. 이 크기에 따라 기도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사과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전부 다 예언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랍니다. 죽으심도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도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거랍니다. 성경은 적어도 이런 책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성경한테는 못 이깁니다. 성경한테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성경 앞에는 반드시 복종당합니다. 성경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거스리고 안 믿었다가는 반드시 짓밟힙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뭐냐? 안 된다는 건 절대 영원히 안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성경이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된다고 한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게 우리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누군가가 이 성경을 만약에 읽는다,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고 암송하기,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내가 접촉한다. 지금 이건 엄청난 순간입니다. 엄청난 순간이에요.
다 세계사에 보면, 이 기독교사에 보면 이유 있게 뜻 있게 하나님에게 인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다가 접촉됐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무도 의사를 못 말렸어요. 뭐 이단이라 해도 못 말리고 뭐 죽인다 해도 안 되고 이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이 지지하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암송을 만약에 한다면 아마 거기서 주어질 이 성경의 축복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 안 읽는 게 좋은 건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된다는 겁니다. 성경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시간표까지 다 맞추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죽는 시간도 주님이 다 맞추셨어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저와 동력자 있죠. 박전도사 딸 있죠. 예빈이. 지난주에 성경 암송, 그 애가 44개월 몇 주 차더라? 44개월 20주 차인가 그런데 104구절을 암송했어요. 그랬다고 케이크를 사왔더라고. 사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근사하게 축하를 할 텐데, 이제 뭐 완전하게 외우진 않겠지만 그러나 다 기억하고 있다. 약간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 그 104구절을 암송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대놓고 이렇게 그런 아이 들으라고 말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만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축복 기도만 하고 이렇게만 하지. 그러나 내심 아주 놀라운 겁니다. 아주 언제나 100점짜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알기로 그 아이는 정말 제대로 양육받고 있어요. 아주 귀하게요.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느 여러 가지 중에 한 부분으로, 육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이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가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말씀대로 되면, 말씀이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고 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어미로우신 말씀, 한 점이라도 1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 말씀으로 키우려 하고 이 말씀을 같이 접촉하면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 기회 보고 다음에는 몇 구절 할래, 암송하려니까 250구절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200구절 정도 채워지면 크게 이렇게 성대하게 이거 축하 잔치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 아이에게 격려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려주고,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접촉시켜 줄 수 있도록,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지 밥만 퍼먹이라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말씀을 접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양육이겠죠.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과에서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걸어가셨구나. 우리도 말씀대로 갈 것이구나. 오늘 터잉어 메시지는 가만히 있어 보자. 오늘 아까 광고했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3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 그리고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후 문맥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야곱에게 10번째 아들 스불론 태어난 다음에 드디어 라헬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라헬이 드디어 태가 열리고 아이를 낳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3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 야곱에게 12번째 아들을 낳고 죽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1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1번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주 예수님을 위하여 12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얘기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하고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인생은 싹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뭐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늘 이 메시지가 아마 그 이면에 제목이 하나 있다면, 줄곧 흐르는 그 주제가 하나 있다면 주권일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이 싹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한참 좀 살다 보면 아니면 이게 하늘 집에 들어가서 아마 깨닫겠죠. 그때가 이런 말을 하겠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응답, 그 왜 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알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 되게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겠죠. 싹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래서 지체됐구나. 연장됐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계획을 위하여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깨달아지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야곱의 라헬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죠? 아시죠? 그냥 미치도록 사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지정신 아니고 정상적인 사랑 같지가 않아, 이건요. 뭔가 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설명을 순서대로 잠깐 할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기 동쪽에 밧다나랑 가서 네 외조부,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라고 오다가 떨어졌어요. 야곱은 그 오다를 지고 가는 겁니다. 뭐로 가요? 장가가러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거기서 그 거리가 엄청 멀거든. 400km 이상 멀거든요. 얼마를 주야로 며칠 뛰었겠어요. 고생 많이 했겠죠. 사람이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빚기나 했겠어요. 그냥 주야로 그냥 오직 일념으로 그 외삼촌 집으로 향해서 가다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29장에 도착한 어디요?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지요? 묻습니다. 이 동네 나홀의 손자 라반이 살 텐데 어디 없어? 누가 아우?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사람들이 예,
지금 바로 그 라반의 딸이 여기 오고 있네요.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가에서 만난 운명의 여인 라헬입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왔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 우물가에 그 도착한 그날 우물가에서 바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다고 아닙니까? 네가 외삼촌의 딸이냐? 입을 맞추고 울고 소리내 울었다 그러죠 성경에. 소리내 울면서 입을 맞추고 막 그게 아마 엄청나게 많은 회한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고 외삼촌의 딸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수많은 날밤을 보내면서 고생하고 도착해가지고 안도하면서 드디어 아마 그런 많은 감정적인 습격이 웁니다. 소리내 울면서 입을 맞춘다 그러네. 아마 그때 야곱이 필이 꽂혔어. 라헬, 이 여자는 영원히 내 여자야. 하나님이 점지했어. 아마 그때 꽂힌 것 같아요. 다시는 평생 잊지 못해. 다시는 이제 영원히 이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랑의 이야기는 소리는 이상하게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30장에 가가지고 30장이지 가가지고는 외삼촌 보고 외삼촌 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7년간 일해드릴게요. 이게 지 입으로 먼저 제안했어요. 그래 오냐? 그럼 그러자. 뭐 딴 집에 시집 보내느니 잘 됐다 야. 이래가지고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그래 7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7년이 그야말로 7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몰입이죠. 몰입된 사랑이 정말 미치도록 사랑한 거지. 7년을 며칠간으로 여길 만큼 7년을 얼마나 헤아렸겠어. 라헬 지나가다가 알았어. 늘 그냥 7년만 되면 결혼한다. 그 일념으로 변하지도 않아. 호르몬 역사는요, 이 과학자들 역사 호르몬 사랑은 18개월 정도면 다 떨어진대. 그 다음에 길게 가봤자 30개월이래. 그래 사랑은 변질되는 거야. 아무리 길어도 이 눈에 뒤집어 씌는 거 막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 길게 가봤자 18개월. 아니 18개월 정도면 거의 다 눈 뜨인데 바로 30개월 정도면 거의 다 지정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7년이 뭡니까? 계속해서 눈에 씌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아시죠? 7년이 돼가지고 결혼식 날이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드디어 결혼한다. 드디어 라헬하고 결혼한다. 근데 그 결혼식 날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야곱은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동이 토는데 방에 앉아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었던 것이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째 그런 일이.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일했는데 7년 일하고 결과가 딱 돌아왔는데 허무하게도 전혀 다른 여자가 딱 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따졌지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반은 이제 훤히 알죠. 7년 동안 이 야곱은 라헬에게 꽂혔어. 필이 꽂혔어. 완전히 이게 막 잡혔어 지금. 뭐 라헬 그러면 완전히 그냥 막 가는 거야. 알고 있죠. 그래 이제 라반은 자기 욕심, 야곱을 잡아두면 자기 집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알거든. 이놈은 붙들어둬야 돼. 자기 딸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냐? 예. 그래? 그럼 내가 뭐 좋아 오늘 결혼했으니까 뭐 일주일 후에 라헬도 줄게. 뭐 7년간 더 일해. 7년간 더 일하면 되잖아. 근데 이 얼마나 사람이 이상한지요. 야곱 귓구멍에는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겠다는 말만 들리지 딴 건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들려. 또 7년 그냥 금세 해. 예 좋아요. 7년 일할게요. 그리고는 일주일 새에 장가를 2번 가버렸어요. 2 여자가 생겨버렸어요. 그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사랑 얘기 아니고, 이게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 사랑하는 사람을 탁 이게 눈이 맞으면 이게 인간에게는 호르몬이 나온다면, 이게 소위 뭐 도파민 같은 이게 뭐 오키토신 같은 이게 여러분 아시는 엔돌핀 같은 이런 호르몬이 그냥 막 엄청 나오나 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 신경을 자극을 하면 그냥 뿅 가는 거죠. 눈이 뿅 이렇게 가가지고 착 꽂혀버리네. 그러면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눈을 떠나 가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가 그 생각밖에 안 난대요. 이게 이제 상사병이 되는 거죠. 아직 사랑이 몰입되고 어떻게 하든 이 상대를 소유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러니까 사랑을 지나 중독 현상으로 간답니다. 이게 마약, 이 호르몬이 그렇게 나오는 거 마약 경험과 거의 같답니다. 마약 비슷합니다. 저도 마약을 2번 해봤습니다. 한 번은 여자를 사랑할 때이고 한 번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인데 확실히 마약이요. 저는 마약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마약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호르몬이 마약 경험과 같다면 저는 2번 해봤어요. 뿅 갑니다. 완전히 눈이 뿅 가요. 사랑하면 호르몬이 나와서 내 이 신경을 완전히 딱 장악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그것만 하면요. 저는 그 2번 맞아봤어요. 마약을.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알았을 적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더만. 아무것도 안 보이더만요. 그야 내 신체의 호르몬의 이 그런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그런 호르몬이 실제로 엄청나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영적이라니까 그냥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은 3차원, 2차원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호르몬도 그렇게 역사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행복해져 버리는 거죠. 완전 예수, 오직 예수,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 행복해가지고 완전 빠방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야곱에게 지금 그런 주권 아래 들어있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늘이 땅의 사랑을 딱 쥐고 지금 야곱을 하여금 라헬에게 필이 완전히 꽂히게 만들어 놨다. 주권 아래에 들어있는 라헬의 부림입니다. 세 여자가 여러분 아시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세 여자가 레아와 빌하, 실바 여자가 10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부림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권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니까 야곱을 더 붙들어두기 위해서 라헬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도록 하시고 라헬의 탈을 붙들고 이용하시는 것이고 쓰시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잡혀 있습니다. 10아들을 낳을 때까지, 10아들이 채워질 때까지 라헬은 계속 아이를 못 낳습니다. 낳고자 하는데 별별 처방을 다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못 낳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여호와께서 뭘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모르는 게 많겠죠. 세월이 많이 지나면 알겠죠. 여호와께서 그러셨구나. 3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라헬은 출산을 합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라헬이 출산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죠? 요셉입니다. 무슨 기도죠? 하나님 하나만 더요, 그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라헬이 아이 낳기 경쟁에서 뒤지니까, 레아나 다른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 자기는 못 낳으니까 얼마나 이게 눌려가지고 계속 아이 낳으려고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요셉을 낳기 시작했다만. 그래서 라헬이 자기도 자식 낳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라이벌이니까 하나님 저도 이제 아들을 많이 계속해서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아들 낳기 욕심을 가지고 부른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단수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요셉을, 이 11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요셉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낳게 해주세요. 라헬이 뭘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간 주권적인 해석을 합니다. 라헬의 그 기도는 주권 아래서 되어진 겁니다.
전 이제 뒤에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되어진 기도예요. 12아들을 위한 정확한 기도예요. 12번째 아들 하나만 더 낳게 해주세요. 하나만 더 낳고 딱 죽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모르고 읽죠. 우리는 이제 주권을 알고 있습니다. 아, 위에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은 죽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죽는가 가보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죽을 때가 아니면 절대 안 죽습니다. 6월절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사로 바쳐지는, 정확하게 맞춰 나갑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게 돼 있어. 이미 하늘 뜻을 알고 보면 부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믿는 자의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죠.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보면 되죠. 그 땅을 누가 차지하죠? 그 후손이. 그 후손이 야곱에게 12아들 낳게 이미 하늘에 주권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12아들이 애굽에 가서 12지파를 길러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늘의 주권을 먼저 알고 나면, 왜 야곱이 이리 가서 어떻게 왜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지죠. 정확하게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왜 큰 민족을 이루지, 왜 데리고 나오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은 예언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가다 보니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흘러가다 보니까 애굽으로 갔다. 아닙니다. 이미 가게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라헬이 드디어 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 2번 후대로 이어진 역사.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만 하면 되겠죠.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그는 자기 언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쓰셨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라헬을 쓰시는 것이고, 우리 형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고 쓰실 것이고, 일이 혹시 꼬입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나하고 상은 1등 합니까? 하나님 쓰실 거예요. 꼴등 합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이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요셉의 어머니로서의 라헬입니다. 이것은 12아들 완성시간표로서 라헬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째 아들 낳을 때 죽습니다. 베냐민이 12번째 아들 아니면 라헬 안 죽습니다. 산고가 있어도 안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12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12아들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시간표를 조절할 때 야곱이 죽어도 못 놓는, 죽어도 사랑하는 라헬을 딱 이용해서 12아들을 딱 낳게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12지파 번성 시간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미션이에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죠? 팔림으로. 여기는 방법이 불임이고, 여기는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셉을 팔림으로. 죽어도 안 돼, 안 팔려도 안 돼. 애굽에 가서 총리를 시키려면 이거는 특별 채용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곳으로 공무원 시험 치고 한다든가 그래서 경쟁해가지고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요셉의 17살, 30살 맞추어서 이 시간표는 정확하게 재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안 팔리면 안 돼.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없는 겁니다. 팔려야 돼요. 팔려가서 노예로 가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총리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 12 형제들을 모아서 번성을 시키시겠죠. 요셉이 팔려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내 여자, 배다른 형제들,
아무리 좀 밉살스러워도 자기 친동생, 한 배에서 난 친동생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라도 자기 큰 형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끄트머리 11번째 아들 요셉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게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요셉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받습니다. 요놈만 끼고 돌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꾸어가지고는 꿈을 또 벌려놓습니다. 전부 다 지한테 절하더라니, 엎드려. 자기 형님들이 싹 다 지한테 엎드려 절한다고 이런 말 하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네. 이건 재수라, 재수. 미워 죽겠는데 꿈을 꿔가지고 전부 지 앞에 엎드려 절한다니까 왕재수라, 이건 왕재수. 정말 그 뭐라 하네. 그의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여 나와요. 더욱이 붙었어요, 더욱이. 그전엔 미웠어. 그런데 꿈꾸가 자꾸 떠드니까 이제는 막 더욱 미웠어요. 다 찼어. 이거 저거 아니야. 막 미워 죽겠는 거지, 이제. 근데 마침 지난주 메시지처럼 마침 요셉이 그 들판에 혼자 덜렁 들어오니까 됐다. 제 죽여버리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평소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 정도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딱 갖춰져 있네. 하늘의 주권을 알고 나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걸 알고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주권 아래 들어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은 더더군다나 아마 정확하게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팔려가야 돼. 반드시 노예로 팔려가야 돼.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메시지 받는 건데, 이런 관점으로 설명은 문제는 그야말로 이게 정말 강으로 말하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나룻배이고,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안양을 갈 적에 2호선을 타고 쭉 가다가 사당역에서 내려서 환성을 합니다. 4호선을 갈아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옵니다. 4호선 오고 내가 갈 곳을 딱 갑니다. 방향이 전혀 엉뚱한데 다 꺾이는데 그 꺾어지게 해주는 역이 환성역입니다. 내 인생의 환성역이 뭐냐? 문제입니다. 팔리거나 이게 내 인생에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사업에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을걸. 그게 알고 보면 내 인생의 나룻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저곳인데 저곳을 가게 하기 위한 정확하게 나를 태워다 옮겨주는 나룻배예요. 미디안의 상인은 요셉을 팔아서 가서 팔아먹었지만 그게 아니고 요셉을 가게 되어져 있는 애굽으로 데려다 준 것이지. 가게 되어져 있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해준 것이지. 보디발의 아내, 지정신 없는 이 아내는 성의 유혹으로 요셉을 유혹했을 적에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도록 데려다 준 것이지. 거기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만나게 되고 꿈을 통하여 바로 그냥 낙하산이지. 낙하산 인명이지. 국가의 낙하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 요직에 위에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보내버리는 거예요. 낙하산이지. 요셉을 바로 그냥 애굽의 총리로 바로 그냥 낙하산 인명을 바로 떨어뜨리는,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꿈을 통해서, 시험이 아니고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고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정. 그렇게 데려다 주는 일들이 계속 이제는 팔리거나 뭐 누명을 쓰거나 뭐 꼬이거나, 그러니까 그 이면을 하나만 쫙 벗겨내면 데려다 주는 나룻배예요. 나로 하여금 그 가야 될 곳을 가게 해주는 환승역이에요. 그걸 모르면 신경질 나지. 신앙생활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신경질 되게 납니다. 저 옛날에 목회할 때 신경질 많이 냈습니다. 얼마나 신경질 많이 냈다면 얼굴이 까맸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남에게 말은 못하고 혼자 막 속이 썩으니까 얼굴 색이 검어지더라고. 지금은 희잖아요.
왜냐, 이제는 힘이질 않네. 짜증 않네. 왜냐, 이게 내 환승역임을 이제는 몰라도 기다리면 되니까, 이제는. 내가 다음이 뭐다 몰라도 괜찮아. 이제는 기다리면 되니까. 갱신시키려고 하는 거면 갱신 빨리 해야지. 무릎 꿇어야지. 뭐 고개 세우고 뻣뻣하게 뭐 따지고 뭐 불만하고 아이고 그건 안 돼. 그거는 시커매져. 화장해봐. 화장이 먹냐고. 절대 안 먹지. 환승역이라 나루 빼라요. 통로라요. 정확하게 맞아요. 아주 나로 하여금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그 길을 가도록 해주는 1등 공신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인간은 안 됩니다요. 더러운 놈 사단도요,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컷 써먹고 확 지옥에 던져넣는 겁니다. 써먹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주권 아래 전체를 놓고 보면 실컷 써먹고 지옥에 처박아 넣는 거죠. 자기는 맡은 게 악역인데, 시험하는 자인데 당신을 계속 시험하겠죠. 지금 시험 받는 사람 있지? 지금 있지?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야 될 저 건너편으로 데려주는 나룻배요. 그래, 범사감사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안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든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져요. 반항할 거 없고, 의구심 가질 거 없고, 따질 거 없고, 불평할 거 없어요. 짜증 내지 마라.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기근이 막 심하게 들게 해가지고 가나안의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애굽에 요셉 앞으로 양식 구하러 오도록 애굽으로 데려다 준 거죠. 그래 이제 요셉은 자기 부모님과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뭘 했죠? 번성하죠. 번성. 출애굽기 1장 7절 12절 이스라엘의 애굽 시간표 번성이에요. 충만해요. 그게 후대입니다. 후대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바로 그게. 아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데리고 나가도록 다 바톤 터치입니다. 정확하게. 요셉은 자기가 받은 오다대로 다 했고, 그 다음에 바톤이 모세가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요수에게 바톤 터치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실수했으면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시죠. 정말입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겸손히. 우리는 다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환승역을 통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일단 겸손해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안 그러면 뭘 막 이게 말이 많고 막 따지고 막 그럽니다. 그만큼 지쳐야 됩니다. 후대로 이어질 역사.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여자가 생기게 하신 분입니다. 아시죠? 야곱은 절대 내 여자하고 장가들라고 꿈에도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라헬만 사랑했어요. 라헬이 먼저 애 낳았으면 다른 여자하고 애 안 낳습니다. 다 낳고 열 아들 딱 채워놓고 아웃 딱 시켜놓고 라헬의 태를 열고 둘 딱 채우고 아웃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네 여자를 통해 12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라헬을 12번째 아들을 낳게 하고 데려가신 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놓은 거, 그 다음에 총리시킨 거, 불러들인 거, 번성께서 데리고 나간 거,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 당신에게 삶의 주권자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결혼, 부부의 연합, 부모의 양육, 조부모의 3대 축복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 들으려고 그분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게 주권 생활입니다. 주권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들어봐야 돼요. 말씀 읽어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 지금 당신에게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내 성에 안 차는 거 조심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고분고분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예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러고 내 마음에 들면 아유 해 좋아하고 안 들면 그냥 별로 그냥 싫고 이러면 하나님보다 당신 주권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오래 기다립니다. 오래 79살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2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깨닫는 자에게 몫으로 딱 돌아갑니다. 틀림없어요. 누군가 깨달아 보세요. 젊은 엄마들 깨달아 봐요. 지금은 애 키울 때요. 젊은 엄마는 지금 애 키울 때 그게 오답니다. 당신에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걸 뭘 모르고 그냥 내가 하는 걸로 알지 하나님의 정확한 성도의 주권이라는 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딱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 봐보십시오. 여러분 먼 후대 아니면 천국 가서 깨달을 겁니다. 아하 그때 그랬었구나. 그 여자를 통해 그래 우리가 볼 때 평범했고 이름 없는 그런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여자를 통한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내셨구나. 다 알겠죠. 그게 지금 지난주 계속 이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여자들을 통해 그런 레아 같은 여자를 통해 렘넌트라고 하는 RUTC 저는 이것을 제 개인의 사역으로서 정리하기를 내기초,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7현장, 태유초, 중고대청 3대 사역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을 갖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있는 것 갖고 해야지.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지, 아이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을 펴보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고 우리한테 있는 게 뭔지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걸 조명해내야 돼요. 주권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의 양육이라고 한다면 신본주의, 말씀 육아, 복음 육아, 성경 육아, 기도 육아 이게 그냥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하고도 특별하게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아멘. 그게 젊은 엄마 아빠들이 다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지금 지정신 아닌 거 있죠.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그 남 부러보고 쓸데없는 거 부러보고 세상에 무슨 막 성공한 거 막 1등한 거 이런 거나 부러워하고 그런 거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지 1등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다다 기도가 다다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 정보가 재능과 그런 필요한 학식과 이런 걸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이미 주신 게 있는데 때가 되면 그게 발현되죠. 탁탁 튀어나죠. 그거 한다고 세계복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꼴찌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수 있어. 이걸 답을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예수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예수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게 세계복음 하는 거지. 그런 크리스찬이 지금 없잖아요. 자꾸 사라져 갔잖아요. 그런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게 정말 이 말씀, 복음, 성경으로 기도로 아까 우리 학원 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같이 아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하여튼 많이 접촉하고 말씀을 많이 같이 읽고 암송을 재밌게 하면서 이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하실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이건요. 아멘 하는 거 봐요. 그냥 뭐 벌레 피하듯이 피하려고 그러네. 아, 정말입니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에게 학문적인 이유가 접근이 되도록,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시죠. 우리는 또 필요한 사기 이걸 연구해서 계속해서 접목시키도록, 말씀이 다다, 기도가 다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학문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못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일 수밖에 없지. 이게 진짜 전무사이구나,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런 걸 하라고 하신 거구나, 요래 생각이 들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이 우리 부모 양육에서 답을 내시면 훨씬 더 불신자 시절에 깨달은 학문이 아니라 훨씬 더 제자리매김, 제대로 학문을 이해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0분, 20분도 헛되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미션이 오면, 주권적인 오다가 떨어지면요, 딱 표가 하나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해서 기도하고 제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복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고 답이 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로 호감이 가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것은 육신입니다. 육신적인 쾌감입니다. 공부해가지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지. 예. 부부에게 다툼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우리 부부의, 제가 이걸 뭐 잘 알겠습니까? 좀 살아보니까 정말 믿어집니다. 부부 사이 되게 교만해요. 되게 자존심 세고요. 아주 그냥 앉으려고 그러고요. 기싸움을 하고요. 먼저 잡으려고 그러고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는 배워야 되고,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배워야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가 배워야죠. 무릎 꿇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였는데 뭘 그리 총회장 하려고 그러고 무슨 장자를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심지어 출마까지 하고 나를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건 불신자 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를 하지 말고 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만인이 와서 주 안에 뜻이다, 당신을 해야 되겠다고 만인이 추대하면 할 수 없이 순종해서 하는 것이라야 맞지. 어째 내가 출마해가지고 선거하고 그럽니까? 십자가 졌는데 예수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정말이지. 뭐 그렇게 막 그런가 시비를 하고. 진짜 우리 한참 맛이 간 거 있죠. 진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는데 누가 올리려고 그러면 아니라고 빨리 내려버려야 돼요. 누가 칭찬을 빨리 지어버리세요. 삭제, 클릭 딱 눌러 빨리 삭제해요. 누가 당신 대단하다고 이메일 오면 빨리 삭제 딱 눌러버려요. 누가 막 당신 쟤들 막 은혜 받다 편지 오면 빨리 치워버려. 그 독입니다, 독. 그 사람이 나쁘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는 딱 빨리 삭제 클릭해버려야 돼요.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자기 본성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연약한 데다가 악하게까지 해가지고요. 창세기 3장 본성이요, 어디 간 줄 압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딱 기회만 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바로. 이 우리 부부 사이에 이게 참 많아요. 괜히 기싸움하고요, 자존심 싸움 걸고요. 입을 다물어야 돼. 요놈의 입을 닫아야 돼. 입을 열어놓고 있으면 입을 닫아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할 말이 아무리 내가 옳고 많더라도 입을 닫아야 돼. 입을요.
의견 충돌을 들여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예방하는 방법, 일단 입을 딱 다물, 말다툼을 일단 막아야 돼요. 지금 부부 사이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것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누수돼요. 다 말라버려요. 분명히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는 걸 보면 미라처럼 살아요. 완전히 말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일로 주의해야 될 게 부부 사이입니다. 왜냐? 흉어물 없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일로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이게. 전혀 우리 부부 사이 사는 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별거 전혀 죄의식 없이 살고 있는 거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지금. 그래서 영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 둘을 키워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건 전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위로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인본주의예요. 주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에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되고 말고요. 그런 변명이나 핑계가 나오면 이게 내가 좀 육체가 사단에게 잡혔다고 진단 내리는 게 딱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 이 혀를 깨물고서라도 말을 받고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가르칠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젊을 때보다는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이제. 이게 뭐라는 걸 이제. 영적인 전투라는 거, 사단이 어떻게 노린다는 걸 너무 이제 많이 봤어요. 이게 아무리 내가 옳고, 내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 이러면 혀를 깨물고서라도 입을 닫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말다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자존심 싸움을 걸면 안 돼요. 전에 이제 한번 제가 우리 차 운전하는데 너무 내 일생에 아마 한두 번도 있을까 말까 아주 이상한 운전자를 봤어요. 진짜 위험하고 뭐 진짜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화가 튀게 나더만. 마음에 막 볼볼 끓어. 이게 화가 나서 막 말을 한두 마디 딱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다음, 미안합니다. 제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분명히 느꼈어요. 제 안에서 성령께서 너 스탑해, 중지해. 너 더 말하지 마. 라고 딱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순종하지 않고 계속 떠들었으면 내 영혼에, 내 생명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뚝이 터져버리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평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래야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막 확 올라오는데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전문용어로 뚜껑이 열리는 거구나. 순간적으로 너무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래 막 뭐라 그러는데 스탑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주여 재수잖아요. 그러고 중지했습니다. 그래,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고 이 바보 자식아 너 틀렸잖아 욕을 하고 그래 별욕을 다 해도 나는 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툼을 막아야 되고 평강을 지켜야 돼요.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여러분, 집안에서 안방에서 부엌에서 교회 다니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예배입니다. 싹 다 예배거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가 흔들려 그러면은 그건 사단이고 세상이고 육신입니다. 당신을 지금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뺏기면 안 돼요. 예수께서 내 평안을 내가 네게 주노라. 그 평안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육아 현장의 지혜도 또를 끄고 피곤치 않게 힘도 주어질 것이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승력이 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고 기도할 것이죠. 안 그러면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말을 해버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은 꼬여 자꾸만 지체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주권 아래 들어올 때까지 다루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당신도 얼굴이 새카매질 수 있습니다. 전혀 화장빨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 댕기면 돈 아무리 써봐도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성도의 후대 야곱의 아내 라헬을 통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기도입니다. 하나 더 낳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하나 더 응답받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대 역사입니다. 후대를 통하여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사역이, 지금 주권자가 여러분에게 뭘 하시느냐, 타행할 시간이니까 성년의 결혼, 부부의 연합, 부모의 육아입니다. 조부모들로 하여금 주권 아래서 자기를 보면 3대 축복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다른 걸 하다가 생을 마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후대, 언약과 RUTC, 여러분의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 한 푼이라도 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그래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겠죠. 나이가 늙어가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세요. 모아. 헌금도 매주 하지만 모아서 필요한 거 모아가지고 딱 죽을 때 이 교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교회 주보에 광고에 그렇게 딱 올라가도록 하고 죽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집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알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권 아래서 잘했구나. 그 쓸데없는 거 육신적인 거 다 써버리고, 다 그냥 보이는 데 다 써버리고, 세상에 써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복음과 후대. 여기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권자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인생에도 주권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성취를 위하여 다루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불평을 버리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주권 아래서 보면 기가 막히게 내게 가야 될 그곳을 가게 해주는 나룻배의 환승역이 됨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범사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육아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